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 서신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에 에베소의 교회를 설립하며 쓴 서신인데요. 당시 에베소는 무역이 발달이 된 상업도시로 온갖 이방 종교들이 집결한 우상의 도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 속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장차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으며 또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인들이 범사에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를 하는데요.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무려 35회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전반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로 설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후반은 교인으로서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를 나누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인 4장 17절 24절 말씀은 교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묵도하면서 정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도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이단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17절에서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이단들의 행함을 똑같이 하게 되면 그 마음이 허망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과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면 총명함도 사라지고 무지함 속에 마음이 굳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갈 수밖에 없어 결국 껍데기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늬만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지요. 이방인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장 큰 이유를 19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이라는 마음을 계속 방치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감각이 사라지고 자신의 방탕을 점점 더 방임하는 자세가 되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환경이 어떤가요? 아직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으며 혹시 모르는 이단과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 그들 속에서 과연 어떻게 구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 묵상 기도를 통해 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등을 통해 21절에 말씀하시듯 진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배우고 듣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각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습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점이 단점인지를요. 자기의 양심을 들여다보면 행하면 안 되는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것이 바로 욕심의 시작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너무 큰 것이 아닌 이렇게 우리 각자의 마음속 틈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벗어나지 않는 마음과 행함이 바로 새 마음을 얻는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방인과는 구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삶, 이러한 보이지 않는 새 마음을 모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나와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새 마음을 계속 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사실 저는 목사님께서 평신도 새벽 설교를 하라는 톡을 보고 순종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추석 연휴주가 되는 수요 저녁 예배 그날이었는데 그때 이제 사위하고 딸이 이제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일찍 해 먹으면서 사위하고 딸한테 엄마 저녁 예배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먹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 오려고 핸드폰을 보니까 그 목사님의 톡이 와 있는 거예요. 24일 날 이렇게 새벽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순간 내가 교회를 가지 말아야겠다 하는데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사위하고 딸한테 엄마가 교회 수요 예배 가는 거 알고 있고 또 간다고까지 얘기했다가 아니 그냥 안 간다고 하면 또 그게 사위한테 딸한테 자식들한테 본의 안 되고 뭐 수요 예배를 안 가는 게 또 상책은 아닌 것 같고 그래 정말 막 순간 너무 힘들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요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치는 않았고 그냥 그랬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성도와의 교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성격이 많이 급하신지 저한테 막 오시더니 톡 보셨냐고. 봤어요. 그랬더니 할 수 있겠냐고. 못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앉아서 예배를 조세란 집사가 제지해드리고 제가 드리는데 또 예배가 끝나자마자 또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못하시겠냐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얼굴도 못 봤어요. 목사님을 못 보고 그냥 돌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이 지금 안 하시면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그래. 또 그 말이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하고 나중에도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조세란 집사님한테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하다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잠도 제대로 못 이루고 이제 새벽 6시인가 돼서 내가 이미 조세란 집사한테 새벽 설교가 갔는데 목사님한테 뭐라고도 못하겠고 목사님 톡 다른 자리에 저는 이제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저도 톡을 올려드렸어요. 집에 가서. 근데 새벽이 돼도 저한테 답을 안 주셔요. 그래서 나 지금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세란 집사님한테 이제 톡을 남겼어요. 집사님이 좀 나를 좀 이해해주고 그냥 집사님이 이해되면 그냥 이번에 나한테 온 몫을 남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주세란 집사가 목사님한테 말씀 좀 잘 드려달라는 그런 톡을 남겼더니 주세란 집사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할 것을 그 목사님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목사님한테 큰 실수를 범하고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님이 평신도 설교를 하라는 그 뜻을 뭐 이해도 할 수 없고 왜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르듯이 분명 목사님은 기도하시면서 무언가 목사님도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한테 1대1로 전화를 받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또 거절당하고 목사님도 힘드실 거고 또 하지만 목사님은 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전화를 걸 때마다 얼마나 목사님도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순종의 삶,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 큰 힘이 되고 우리가 기도도 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하라는 거에 그냥 순종하는 게 우리 성도로서의 기본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사모님을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신도 설교를 좀 멈춰야 되겠는데 내 뜻 생각에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서 사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이 사모님 말은 들어줄 거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근데 또 순간 이거는 세상적인 일이 아니고 영적인 일인데 아무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신다고 해도 또 사모님은 또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어떻게 전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또 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저 혼자 또 포기를 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평신도 설교 이제 저는 오늘 6시 이제 뭐 이렇게 내려가면 끝나지만 앞으로 닥칠 또 우리 최 권사님, 우리 최남기 권사님도 많이 부담이 크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잠도 못 자고 조금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뭐 울려니까 막 분주하고 하다가 전도사님이 전화까지 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끝으로 정말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옛구습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새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기도